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시고 최종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천국을 건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죠?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죠? 다 같이 현실로. 예. 세상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합니까? 예?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하시지요. 다만 주님이 지극 큰 능력으로 강제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강제하면 하나의 도구와 같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먹을 것 다 주고 살 것 주니까 무슨 계획이나 열심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계획도 하고 자기가 이래저래 노력도 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혜도 있어가고 능력도 있어가고 부도 만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이제 뭐 내가 하는 줄 다 알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자유하는 신앙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심판이 따른다 이 말이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공심판 문제는 주님이 강제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은 다 천국의 구원을 기본적으로 다 받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 되는 심신의 기능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면 기능도 소유도 영광도 다 가지고 가게 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겨 마귀에게 피동돼서 세상 따라 육체대로 사는 데는 죄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제하여 버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 심신의 기능이 성화되느냐 성화되지 못하느냐 많이 성화됐느냐 적게 성화됐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이루어지죠? 세상 내가 만나는 현실에 이루어집니다. 현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를 시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새 사람, 깨끗한 사람, 참 사람 되도록 해야 하지요. 먼저 자기를 시험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마귀의 미혹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이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해야 소유의 구원도 영광의 구원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믿는 우리는 쪽발로 걸어가라 하는 말은 둘로 구별해라. 둘로 구별해라. 우리의 구원은 기본 구원은 다 똑같지만
건설 구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 구원을 얻는 심신의 기능이 성화된 구원은 얻게 되고 성화되지 못한 그 기능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둘을 내 현실에서 믿음이 있어서 승리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패전하느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따라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자기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에는 언제나 마귀의 미혹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광야에서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삐뚤어지게 미혹했죠. 처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삐뚤어지게 살아라 해서 처음 아담 하와는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자손 대대로 실패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마귀의 미혹이나 위협에 놀라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도 승리하도록 우리 연실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 마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가 함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인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이걸 우리 연실마다 구별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자가 없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모든 형편, 나의 형편을 미리 닥치기 전에 기도해서 무슨 영감을 받아야 돼요? 무슨 영감 받아야 돼요? 예비적 영감. 따라합시다. 예비적 영감. 미래 영감이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미래에 닥쳐올 사항들을 미리 댕겨서 깨달아 알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오기 전에 연습하고 훈련받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앉으면 몇 가지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둘로 자꾸 구별해 나가면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기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금은 자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전부 우리 모든 생활은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이 있고 두 길이 있다. 이 길을 박사가 되면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가르쳐줘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재적 영감, 회고적 영감을 받으면 후회나 하지요. 후회나 해요. 현재적 영감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적 영감, 기도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영감을 따라 기도한 사람은 벌써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현실이 닥쳐올 때 요거는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다, 요거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다, 똑똑히 알게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은현이가 나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핵심이 뭡니까? 오늘 설교 핵심이 네가 생각해봐라. 내보고 컨닝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가면 서성준 선생님이 오늘 설교 핵심이 뭡니까? 물으면 예 하고 답하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핵심이 뭡니까? 물고 네가 생각해봐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제목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거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가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되고 멸망이 되는 두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구원이 두 길이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 길이 있고 다 썩어진 것을 얻는 길이 있지 않아요? 육체대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우리 심신의 기능과 우리 소유와 우리의 영광이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가면 다 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다 영생하는 걸 얻습니다. 이런데 내 현실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는 길을 가지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 새벽 기도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30분 기도해요. 성령에 이끌려 3일 예배 나와서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언제나 기도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면하는 현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를 학교를 보내도 학원을 보내도 직장을 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면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기도가 큰 권세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편해요. 자기가 편해요. 오늘 우리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지으신 피조물 중에 주님은 제일로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죠? 백합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주님이 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놀다가 오면서 엄마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엄마 하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엄마 하는 소리를 막 들으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놈들 만나고 놀다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왔느냐고 야단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잘 놀다가 왔나? 많이 놀았어? 그러면 이제 숙제도 하고 공부 좀 해야지. 이래 하면 될 건데 아이고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한다고 꽐을 치면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소망은 어디에다가 두고 기도해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찾는 사람은 주님하고 의논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것도 주님에게 다 묻고 의논하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직장을 가야지, 과학자가 돼야지, 돈이 많이 벌면 재벌이 돼야지. 그 소망을 가진 참 밉상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속했건만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나? 소망이 둘인데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나? 땅의 소망을 두고 있나? 주님을 소망하나 피조물을 소망하라.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밝히 말씀합니다. 자기가 귀중하고 복된 사람이 돼야 남을 귀중하고 복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면 선생님 되고 구역장이 되고 장로님 되고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나눠줄 수 있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내 소망이 주님에게 있는가? 또 뭐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나? 뭘 의지하는? 배경이 둘이다. 배경이 둘이다. 창조주 주님을 배경으로 삼고 의지하는가? 피조물, 주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그걸 의지하고 배경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배경을 어디다가 참 배경을 세상 피조물에다가 배경을 삼는 사람은 믿음이고 주님이고 다 버리고 그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그러나 이 모든 걸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을 배경으로 삼으면 주재하시는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당신이 주권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다 위합니다. 이걸 집회 가서 우리는 경험했어요? 뭐를 경험했어요? 예.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구름이 덮고 춥고 시원한 것을 다 조절해 주시는 주님이죠. 그걸 경험했으면 하나 경험하면 다른 것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미루어 봐서. 그래서 배경을 좀 따져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는가? 집에 살림 사는 아내는 내가 남편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남편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남편을 의지해도 남편을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남편이 하는 일, 남편의 건강, 남편의 지혜, 남편의 능력을 점점 더해서 세상에 제일 가는 남편이 되도록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든든히 믿고 있는 부모는 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가 주님 아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지요. 남들 먹이고 입히고 길러놔도 애비는 본척만 척하고 저것만 산다고. 그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저들을 주님 의지하도록 지도해야죠. 배경을 찾으면 참 중요합니다. 배경도 몇 가지라? 둘로 구별해서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실력을 따져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실력.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실력.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실력. 이점수장 눈 감고 은혜 받지 말아요. 눈을 탁 뜨고 두 눈을 바짝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야, 예배 시간에 내가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이번에 집회 갔다 오가지고 참 오늘 주일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은혜라니에요. 그죠? 네. 참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따지됩니다. 따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내 형편에서 미리 자꾸 떼서 내가 실력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의 실력은 암만 만들어놔도 돈 만드는 실력인데 돈 만드는 실력이 이거는 죽은 실력이고 죽이는 실력이고 이 실력 많으면 돈은 많이 만들지만 그 실력이 어딜 따라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하여 마련하는 실력, 영감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실력이에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그 실력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실력이 되면 그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실력도 산 실력, 죽이는 실력, 살리는 실력, 죽이는 실력, 영생하는 실력, 영멸하는 실력, 이 실력을 구별해서 우리는 영생하는 실력, 성령과 피와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있습니까? 와야 됩니까? 와 있습니다. 어디 안에 와 있어요? 내 중생된 영 안에 와서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피와 진리의 역사가 하나님과 연결로 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심신에게 역사되어서 내가 이 실력을 따라서 피동되느냐,
이 실력은 끊어놓고 내 육체대로 사느냐. 보자, 내 안에 있는 실력이 식당에 가서 반찬을 만들면 반찬하는 실력,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실력, 공부하면 공부하는 실력,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이 세 가지 실력에게 피동이 되면 그 실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실력으로 사는 것은 끊어놓고 썩어지는 세상 실력만 실력으로 알고 살면 참 불행합니다. 그 실력은 자기를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실력이 있고 영멸하는 실력이 있는데, 내가 어느 실력을 따라서 사냐. 믿음의 실력,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실력, 영감을 따라 순종하는 실력,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실력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요셉과 같이 총기 있고, 다니엘과 같이 능력 있고,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점점 충만하고 점점 온전하여 갈 때에 모든 걸 주님이 도와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자기를 살펴 기도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시험 치는 현장이죠. 중요한 것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패전하느냐,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은 다 합격이요. 이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패전하게 되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거다 놓고 성공했다고, 썩어질 것 그것 마련해 놓고 성공했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먼 소경입니다. 우리 언제나 내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오늘은 성공했나 실패했나, 합격했나 불합격했나, 주님이 좋아하시나 주님이 섭섭해 하시나, 이거 따져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녁엔 가정에 가면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예배 드려요. 오늘 말씀을 서로 묻고 가르치면서 우리 현실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합격하면 승리하고 올라가고 자라가지만 불합격하면 다 패전하고 그 삶은 다 헛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 시험 칠 때 뭐 시험 칩니까? 우리 현실에서 시험은 무엇을 시험을 칩니까? 예? 국어 시험을 칠 때도 있고, 영어 시험을 칠 때도 있고, 입사 시험을 칠 때도 있고, 수능 시험을 칠 때도 있고, 시험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시험 치는 과제가 뭘 시험 가지고 시험 치죠? 예? 자,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현실을 당면하는 현실마다 쭉 가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어겨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길을 똑똑히 밝히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의 연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는 연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는 연실이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겨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에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에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정수 씨 눈이 또 내려온다. 피곤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침도 낮에도 저녁에도 바쁠 때도 한가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라고 하는 게 마귀의 인도요. 지켜 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지도를 받아야 말씀을 어겨 살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라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붙들고 온갖 미혹을 해서 말씀을 어겨 살도록 속이고 깨우는 것이 세상 모든 역사들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알도록 기도해야죠.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성령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그 참된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요 진리다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깨달아 알고 또 하는 대로 믿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믿는 대로 소망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소망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 모든 주의 형편은 다 주님에게 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에게 다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가 그거 다 맡겨야 돼요. 집회 갑시다 하면 학원 가야 되는데요. 학원도 주님에게 맡겨요.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도 하나님 앞에 맡겨봐요. 제가 서부교에 있을 때 판사 선생님 한 분이 금요일날 집회를 갔다 와서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제게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에요. 집회 갈 때는 사표 내놓고 집회 갔대요. 자기 일을 사표 내고 집회를 갔다 오는 날 전화가 왔는데 오늘 출근하세요. 출근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 잊어집니다. 저는 직장 그거 내놓고 구루마 끌고 고물장사 하더라도 집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 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고물장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당신이 없으면 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와서 또 계속 일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적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또 맡기게 되고
또 맡기 염려될 것 주님에게 안 맡겨본 사람은 믿음이 쑥 자라가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홍해 바다로 모세가 건너가자 하니까 아이고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 물이 확 합쳐버리면 수장될 터인데 그거 어째가노? 앞에 사람 가니까 줄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저 건너가도 못하고 물이 합치면 다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건너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째 돼요? 이정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안 건너가고 가면 무수장되니까 못 가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찌 돼요? 빨리 안 해. 애국 병정에게 뭐 죽지요. 죽으면 그냥 죽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믿고 순종이나 해보자 하고 순종하고 나면 다 구원을 얻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 주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배경을 삼고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째야 돼요? 순종해야죠. 따라서 행동해야죠. 그 다음에 참고 견뎌요. 인내해야 이루어 주실 때까지. 7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또 소망하고 또 맡기고 또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 말씀이 실상됩니다. 마귀 인도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7가지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아직 현실은 안 닥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3가지 시험을 말씀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고 유대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런 많은 시험을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딱 마치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래적 영감, 예비적 영감, 기도할 때에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닥쳐올 것을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모세의 갈 길을 미리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미래적 영감을 받아서 현실을 딱 당망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속에 무슨 실력이 갖추어져요? 내 속에 무슨 실력이 갖추어져요? 진리로 순종하는 실력이 갖추어지고 영감으로 순종하는 실력이 갖춰지고 예수님 배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이 실력이 한 번 마련되고 2번 마련되고 3번 마련되고 4번 마련되고 현실마다 성리로 내 안에 점점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대속의 피의 은혜에 점점 충만하니까 내 안에 주를 바라보고 믿는 성도 내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것이 세상의 정인 노릇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중복으로 자꾸 자라가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수많은 현실을 만들어 주었지만 실패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이제부터 한 번, 두 번 거듭 해서 내 속에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는 실력이 자라가고 내 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순종하는 영감의 실력이 자라가고 내 속에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실력이 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신정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